2022년 12월입니다. 올해 계획하신 일들은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결심대로 또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잘 안 된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한 달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잘 하시면 그래도 뭐라도 하나 건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결심을 하고 또 실패하곤 합니다. 다이어트나 헬스는 그래서 1월 달이 돈을 많이 버는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1월 달에 끊고 한 3일 나가고 안 나가고 그래서 그 헬스클럽이나 이런 곳이 다 1월 달에만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내내 혹은 몇 년 동안 그 결심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10%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연습이나 세상의 의지는 다시 세우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의지, 영적인 것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저는 오늘 반복되는 결심과 다시 무너진 의지로 피폐해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7장에서도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야기가 많은데 대부분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귀신이 단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단수가 뭔지 아시죠? 하나, 귀신이 하나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귀신 들린 사람은 많지 않은데 아마 여러 귀신 들린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려진 여자예요. 이 사람에게서는 7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는데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는 말씀이 나와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그 귀신의 숫자에서 좀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귀신이 10명, 20명이 아니라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주 많다는 뜻이겠죠. 성경에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던 걸까요? 먼저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수의 동쪽 편에 있습니다. 호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꽤 큰 호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호수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다가 배를 타고 거라사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이후에 무덤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덤을 막 돌아다니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옷을 이렇게 더럽게 입고 다녀요.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다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일단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고 뭘 계속 말을 해요. 중얼중얼하면서 혼자서 대화를 계속해요. 잘 들어보면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잘 안 잡니다. 바깥에서 돌아다니는데 산에 가서 공동묘지 같은 데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주 좀 섬찟하죠.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놓기도 했는데 그걸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이 괴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들판이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는 거예요. 자해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니까 자신은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명령해서 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돼지들이 갑자기 미쳐서 자신들이 물고기인 줄 알고 전부 호수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돼지들만 몰살을 당하게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이 살아난 뒤에 사람들은 전부 놀라합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을 돌아가서 가족에게 보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먼저 이 거라사에 있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봐도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길거리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다니면 모를 수가 없겠죠. 예. 또 사람들이 그를 묶어 놓으려고 할 정도니까 아마 그냥 귀신 들려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무섭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죄나 악 이런 것은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것 보셨습니까? 악한 영도 자신을 처음부터 난 귀신 들렸어 하고 돌아다니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탄, 그러니까 악의 영의 대장이죠. 이 사탄을 뭐라고 그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자신을 숨기려고 해요. 거짓은 자신을 숨기려 하고 죄는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몰래 사람 안에 들어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처음에 몰래 다 짓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 속에 숨어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은 그렇게 오래 숨겨져 있지 못합니다. 마귀는 절대 조용히 있지 않아요. 참 특징적인 것 같아요. 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외향적인 게 마귀예요. 겉으로는 숨기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이것이 죄 때문이다. 내 속에 나쁜 것이 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누구도 자신이 세상과 짝하여 살며 헛된 욕망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또 그것이 귀신에게 속은 것이다.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숨기며 살다 보니 어쩌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잘 포장을 해요. 특히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집안을 홀랑 뒤집어 놓은 다음에 자신이 귀신의 속임에 빠져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때릴 만해서 때렸다 이렇게 말해요. 음행을 저지르거나 사치로 돈을 쓰거나 도박에 빠져도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술을 먹는 것도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 아내도 자녀들에게도 부끄러운 곳에 가서 술을 먹고 돈을 쓰면서도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곳에 갔냐 이렇게 물으면 자신에게는 위로가 필요했다 이런 헛된 말을 하는 걸 보면 그것이 귀신의 역사인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항상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할 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말을 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마음에 있는 게 다 나오니까.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고쳐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가도 다 저항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마음속에 우리 저기 삼거리에 나가서 우리 새마을 공고 한번 털어볼까 오늘?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어디 가서 큰 죄를 저질러 볼까, 뭐 은행 강도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대부분 그런 생각도 잘 안 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누군가 떨어진 것, 흘린 것을, 남이 놓고 간 지갑을 그냥 돌려주지 않고 열어보는 것에서부터, 아니 그거보다 더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돼요. 또 혹은 한 번쯤 실수를 했더라도 대부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게으르게 사는 사람도 한 번쯤 부지런하게 살려고 알람시계 이렇게 맞춰놓고 우리 새벽기도 나오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알람이 3개나 되어 있습니다. 새벽잠이 많은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절대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새벽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잠이 많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요. 3번이나 막 울려요. 어느 때는 한 30분을 따르릉 시계가 울리는 동안 진짜 핸드폰이 목이 쉬어가지고 저를 계속 깨우다가 막 지쳐하는 것 같을 때 간신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요.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도 한 번쯤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결심하고 아내에게 잘 해줍니다. 같이 외식도 하자고 그러죠. 거짓말 밥 먹지 하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회개하고, 바람 피는 사람도 돌이켜서 어느 날 아내에게 꽃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간의 결심은 무너지기가 쉬워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인간적인 의지가 뛰어나서 자신을 돌이키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변화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 죄를 짓고 몰래서 숨어서만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 사람들 앞에서 대범하게 합니다. 악은 그렇게 드러나고 귀신의 정체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 안에서 악이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창피를 당하게 돼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럴 때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한다고 맨날 학원에 갔다고 그래놓고서 알고 보면 놀던 학생이 성적표가 공개됐을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막 집안을 뒤집어 놓던 그 술 먹고 행패 부리던 남자가 각서도 쓰기도 해요. 다시는 내가 술을 먹으면 개다 이렇게 써가지고 도장을 이렇게 빨간 탁 인주를 찍기도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막 손가락 자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내에 다시 무기력해지고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보면 집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을 봐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신이 더럽다 이렇게 하는 그 마음에 병이 걸린 거죠. 요즘은 귀신 들렸다고 말 안 하죠. 다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결심을 할 때는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신약적으로 보면 유난히 깨끗하고 정리 잘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뭐 조금만 있어도 그냥 조금만 더러워져도 막 버리려고 하는 사람. 알고 보면 자신의 더러움을 못 참는 성격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이것을 버려서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깨끗이 치우서라도 내 안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그런 심리적인 뭐라 그럴까요? 역설적인 심리적인 역설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행동으로라도 벗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결심을 할 때 좀 심하게라도 결심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셨는지 아시겠지만 이게 결심이 심하면 심할수록 유혹도 심하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강하게 결심할수록 내가 절대로 다시는 이렇게 할수록 유혹도 집요하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결심이 깨질수록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더 나쁜 상태로 계속해서 추락해 나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결심하는 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영적인 결심들은 더 그래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하다가 한번 망가지고 그러면은 다음번에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더 심한 애들이 같이 들어와요. 처음 한 악한 영에서 벗어날 결심이 깨진 사람이 7 귀신에게 지배를 받죠. 7 귀신이 다시 내쫓아서 나가면 들어올 때 7명이 7씩 데리고 오면 얼마입니까? 77에 49죠.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바로 군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결심들이 깨졌던 사람. 그래서 더 이상 결심이 의미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늘 귀신을 내쫓기 전에 그 귀신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곧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군대다 이렇게 귀신이 말했을 때 그 뜻이 뭐냐면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드러난 거죠. 처음 들어온 귀신이 작은 게으름이거나 작은 거짓말이거나 그저 남몰래 저지르는 문 닫고 깜깜한 데서 혼자 하는 죄였다면 이제 그 수가 늘어나서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뻔뻔하게 몰래 하던 짓을 백주대낮에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자녀들이, 친구들이 그것을 말할 때 부끄러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거죠. 요즘 무덤가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에 나온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의지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못 믿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손에 나를 맡기려고 하죠. 그래 나는 잘 안 되니까 저 혼자 있을 땐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독서실에 보내주세요. 독서실 가면은 이제 독서실 그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라고 계속하죠. 문 잠가놓고 핸드폰 다 뺏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억지로라도 공부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헬스장에 왜 가는지 아십니까? 혼자서 운동이 잘 안 되거든요.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돈 아까워서라도 가서 하려고. 네.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시설에 들어가잖아요. 전에 언젠가 그 TV에 그런 드라마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약 중독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막 감기 증세 같은 중독이 이제 깨질 때 나오는 증세가 있는데 이걸 참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 봤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자신을 다스릴 수 없어서 남의 손에 맡기는 거죠. 어떤 범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에 걸렸을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감옥에 가게 돼서 다행이다. 그냥 내가 경찰한테 안 잡혔으면 더 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 연쇄살인마들이 꼭 힌트를 남깁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이 붙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게 있어요. 저는 개인의 결심으로 변화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그 다음이 타인에게 알려져 창피를 당한 뒤에 고치는 게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 남의 손에 강제로 끌려가서 갱생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고치고 돈을 내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병원이라도 가고 감옥이라도 들어가서 고치면 다행이죠. 늦었지만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손으로도 못 고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을 잘라도 다시 도박을 하는 사람이 오고, 그죠? 절대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담배를 끊겠다고, 사람들하고 내기를 해가면서까지 금연을 결심했는데도 또 한다면, 의지박약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어뜨렸습니다. 사람이 묶어도 끊는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묶어서, 남이 나에게 결심을 이렇게 강요하고 너 그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놔도 거기서 끊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제어할 힘이 없게 된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 절망의 상태는 역설적이에요. 나를 좀 묶어주세요. 나는 병에서 낫고 싶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입으로는 말하면서 누가 날 묶어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들지 마. 내비둬.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 실존주의를 제시한 철학자 키에루 케고르의 책 중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절망적인 모습에 대해서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괴물, 늑대가 있는데 펜리르라고 하는 늑대 이야기를 비유로 써놨습니다. 이 괴물 늑대가 아주 포악했는데 사람들이 이 늑대를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유럽의 신들이 이 드워프들, 난쟁이, 뭐 물건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글레이프니르라고 하는 끈을 만들어서 이 늑대를 묶어 놓습니다. 늑대가 묶은 끈이 뭐냐? 이게 평범하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어떤 무기로도 끊을 수 없는 튼튼함을 지녔어요. 이 끈을 뭘로 만들었냐? 고양이 발걸음 소리, 여자의 코수염, 곰의 힘줄, 산의 뿌리, 물고기의 숨, 새의 침이 사용됐다고 해요. 그런 거라도 있어서 우리의 결심을 묶을 수만 있다면 전 좋겠어요. 그러나 이 철학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묶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내 결심, 내가 묶을 수 없었구나.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저는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 나는 과연 내 결심을 잘 묶었는가? 나는 또 끊고 갔는가? 쇠사슬로 묶고 고랑을 채웠는데도 그걸 묶고 끊고 나갔는가? 이 몸을 묶는 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딴 게 어려워요. 기억을 묶는 게 너무 어려워요. 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기억에 남아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억에 살아있어요. 이게 죄가. 내 죄 졌던 기억이 세상에서 내가 했던 그 악한 것, 취했던 것, 돌아다녔던 것, 세상에 헛던 것을 쫓았던 욕망들이 어디에 남아있다고요? 내 기억에 남아있어요.
정말 미치도록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걸 알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 절망 상태로 넘어가면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무덤에 가까워져요. 죽고 싶다고는 말은 맨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잘 되기를 소망하죠. 나도 좀 좋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 말하면서도 입으로는 맨날 뭐라고 그래요? 다 망했고 글렀고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해요. 나 인생에는 새로운 기회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서도 누군가 기회를 주려고 그러면은 걷어차요. 나 건들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수많은 결심과 좌절을 반복했던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게 쫓아내고 다시 들이기를 반복했던 그 귀신이 어느새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내 결심의 문 비밀번호는 인터넷에 다 공개된 것 같아요. 아무나 문 따고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연약하고 의지력 없는 우리 자신. 12월이 되니까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의지의 무기력한 상태,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뭡니까?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고 욕하는 것입니다. 늘 상황을 원망해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원망해요. 나를 이렇게 만든 건 그거는 내 상황이고요. 남들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내 자신을 욕합니다. 나는 참 무기력하구나. 그래서 하는 게 자해예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노숙자 이런 분들 보면 깨끗하게 안 하고 다니잖아요. 왜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안 자고 꼭 이렇게 바깥에서. 어떤 노숙자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신문지가 그렇게 따뜻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집에서 이불 덮고 자는 게 따뜻하지.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 보면 집안에 쓰레기를 한움큼 모아놓고 살아요. 넓은 방, 큰 방 놔두고 일부러 좁은 방 구석에서 웅크리고 잡니다. 아니 그것도 싫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자려고 그래요. 그것도 편하다고 말해요. 난 여기가 편해 이렇게 말해요. 그걸 외적 자해라고 하죠. 외적 자해는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이 망가지도록 술을 마시는 사람. 비만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토하면서도 계속 먹어요. 몸에 이상이 와서 진짜 몸에 얼굴이 붓고 힘든데도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을 결심과 변화될 결심 중에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죽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런가 봐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변화될 결심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외적 자해는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진 않아요. 이거보다 더 많은 자해가 있는데 그건 내적 자해예요. 속으로 매일 이렇게 얘기하죠. 난 안 돼. 전에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 글렀어. 포기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에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내적 자해예요. 요즘 현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괴로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집에서 나오려고도 안 하고 게임이 재밌어서 밤새도록 이렇게 방 안에서 그죠? 24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신 스스로 아무 능력이 없다 생각하고 세상과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포기하는 거죠. 의욕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곧 내적 자해입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고 버려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내 몸 망가져도 상관없다.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대로 살 거다. 혹은 우리 스스로에게 너는 글렀어 포기해야 돼. 사람들도 너 별로 안 좋아해.
너는 그냥 혼자 살아야 돼. 이런 말을 스스로 되뇌이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번 결심이, 그죠? 평생을 이끌며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의지가 그렇게 약해지면 안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살아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설교도 아니고 자기 개발 강연이 될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모든 의지가 무너지고 결심이 무너져 무덤을 떠도는 한 인생에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묶어놓을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거라사에 오시기 전에 나온 사건이 4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힘들죠. 제자들도 하루 종일 같이 일했으니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젓고 밤에 가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왜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지, 내일 좀 하루 자고 내일 가면 좋은데, 그죠? 가자시는 거예요. 또 가는데 그냥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파도가 쳐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밤중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하십니까?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또 주무시는 거예요. 저쪽에 가야 된다고. 나중에 보니까 알겠어요. 왜 거길 그렇게 가시려고 했는지. 왜 한밤에 피곤한데 왜 바다를 건너서 거기를 가야 했는지, 또 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예수님 가는 길을 방해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거라사의 한 사람, 결심과 의지가 무너져 무덤가를 떠돌며 소리 지르고 자신을 자해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구하러 예수님이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가시는 그 길, 사람을 구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배를 뒤 흔들었던 거예요. 분명히 악한 영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했던 거죠. 예수님이 거라사에 도착하자마자 명령을 하십니다. 그 불쌍한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 결심이 무너진 사람들아, 그 안에서 이 악한 것들은 나와라. 아멘. 우리 안에 악한 영에게 주님이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안에 주님의 명령이 이미 선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셨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맞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일이 안 쉬운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좋은데, 혹시 여러분들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오늘 주인공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왜 나를 고치려고 하는가? 날 내버려둬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라.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이중적 감정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변화되고 싶고 바뀌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말씀을 들으면 뭐라 그래요?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게 본인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이중적 감정이 항상 있어요. 누군가 나를 좀 조금만 도와주기만 한다면
나를 조금만 붙들어주고 세워주기만 한다면 내가 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누가 조언을 해주거나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건들지 마.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말을 이렇게 너무 쉽게 해버려요. 분명히 고침을 받고자 하면서도 내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입에서 나올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들의 문제를 지적당할 때 내 입에서 놔두세요, 냅두세요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 그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힌트예요. 힌트. 나에게 문제 있다는 힌트.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조언해주면 다 고마워해요. 내가 나한테 문제가 없는데도 누가 나한테 얘기해주면 감사하다고 그러지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가는 순간 나에게 문제가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기회가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은 닫지 마시고 마음을 여셔야 돼요. 제가 분명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건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결심을 무너뜨린 건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일이에요. 기도하라는 말 듣자 왜 자꾸 힘든 걸 시키냐. 성경 공부하자.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냐. 여러분 다음 주에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왜 하자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살리려고. 주님이 여러분들 붙드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의지를 다시 세워서 여러분들 2023년에는 2022년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성경 배우자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알았어 나 갈게. 아유 더러워 내가 진짜 이러고 가버릴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러질 않아요. 저는 주님의 마음을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날 내버려 두라고 할 때 내버려 두시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버려둘 수가 없어요. 밤새 내가 배를 타고 너 하나 고치러 여기로 왔는데 내가 그냥 가겠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속임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러 오늘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뚫고 폭풍을 뚫고 수많은 난관을 뚫고 저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나라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자들이 죽어가며 복음을 전했는지 아세요?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냅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말고 복음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 나라에 수많은 피가 흘려져서 그 복음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의 주인공이 풀려났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됐어요. 역설적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롭게 된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 인생 그렇게 살았던 거 이제 변화됐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말하라고요?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가장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라.
그렇습니다. 전도가 뭐냐면 내가 변한 얘기가 전도예요. 내가 달라진 얘기. 전도는 앉혀놓고 앉아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너 성경 66권이 뭔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하면 내가 달라졌습니다. 그거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안 달라지면 전도가 안 돼요. 제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말씀 보다가. 아, 이게 내가 안 달라졌구나. 이거 나한테 문제가 많구나.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저는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족도 변하는 거고 내가 달라지면 내 주변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달라졌어. 우리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어학 광고 같은데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죠? 예. 그 광고가 문구가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도 했는데 너도 돼. 봐, 나도 바뀐 거 봤잖아. 나 같은 사람도 달라졌는데 나 같은 사람이 달라졌으니 너도 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그만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왜? 그만한 사람도 이 정도 제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응? 인생을 좀 잘못 살았던 사람 있잖아요. 과거에 실수 많이 했던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전도하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어.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나 같은 사람도 달라졌는데 너는 나보다 훨씬 낫지 않냐. 너도 될 수 있어.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변화된 모습,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달라졌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하려고 그러고 저기 멀리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 아는 사람들한테는 왠지 부끄러운 것 같아. 왜? 내 살아온 거 다 아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제일 먼저 누구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 앞으로 가야 돼요. 내 달라진 결심, 내 달라진 변화의 모습은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결심한 대로 사셨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기로 한 그 결심 지키셨습니까? 혹시 지키지 못하고 결심이 무너졌을 때 누군가 격려하고 다시 시작하고 말했음에도 나 건드리지 마라, 날 괴롭게 하지 마라, 그냥 나를 놔두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시인하십시오. 우리는 죄의 중독자들이고 우리의 의지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결심대로 살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끔씩 잠시 올바른 척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인정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드러낼 때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아 나오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던 것,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를 헛된 욕망 속에 빠지게 만들던 세상의 것들, 그 모든 것들에게 명령해서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엎드려서 아멘, 주님 맞습니다. 내 안에 이 어리석은 것들이 나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워 주옵소서. 나는 나를 다스릴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복은 뭐냐?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의지가 다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2022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 안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나는 달라졌다. 나의 결심은 이제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는 주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